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한 해의 반환점에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고 맥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이 맥주감사 주일로서 2021년 이 전반기를 우리가 또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걸 되새겨보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를 주님께 의탁하고 또 기도로 맡기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시편 126편은 보통 이제 추정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선민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제사를 드리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타성에 젖어 있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이렇게 혼탁해져 있고 또 세속화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이 때때로 주변 국가로부터 이 채찍을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를 잃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의 좀 그 괜찮은 사람들은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 망한 나라 그리고 포로가 된 그들을 향하여서 70년 뒤에는 다시 회복할 것이다. 곧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지만 징계 자체가, 회초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일까요?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회복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없어요. 때때로 고난도 감사해요. 어려움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결국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포대로 다시 포로로 되었던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포로가 되었으니 능력도 없고 자유도 없고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탈출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택하시고 다시 약속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그 기쁨을 감격을 나눈 내용이 그리고 함께 놀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도의 그 길, 여정을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떤 자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돌아보며 인정하라. 이렇게 한번 같이 외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돌아보며 인정하라. 돌아보며 인정하라. 무엇을 인정하냐?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리고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가운데 그리고 2021년 코로나와 여러 위기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오름에 오를 때에야 그냥 쉬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지리산에 올라간다든지 높은 산에 올라갈 때에는 그렇지 않죠. 중간에 한 번 정도 쉬어야 됩니다. 쉬어야 되는데 이 올라갈 때에 어떻습니까? 중간에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은 교역자들하고 지리산에 올라간 때가 있었어요. 지리산에 올라가는데 처음에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신나게 아자 하면서 막 힘차게 출발을 했는데 조금씩 올라갈수록 이게 배낭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다리에는 막 더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이걸 왜 누가 지리산을 오자고 했지? 하면서 막 속에서 불평도 생기고
그런데 이제 겨우겨우 해서 리더로 이끌던 그분이 이제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좋던지. 그래가지고 짐을 배낭을 내려놓고 이제 딱 쉬는데 거기서 마시는 그 커피 맛이 정말 얼마나 맛있던지. 그리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 앞에서. 근데 보통 어디를 보면서 쉬어요? 쉴 때에 여러분이 배낭을 풀고 어디를 보면서 쉽니까? 올라갈 곳을 바라보면서 위를 보면서 쉬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아래쪽 올라온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렇게 올라왔구나. 저 힘들었었는데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쉬고, 그리고 올라온 여정을 다시 볼 뿐만 아니라 올라갈 곳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는 격려도 받고 휴식도 얻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신앙 여정 가운데 한번 분주하게 정신없이 달려왔던 그런 삶에서 잠시 쉼을 갖는 것처럼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내가 오늘 믿음의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여정으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는지를 다시 추억의 앨범을 꺼내보듯이 그걸 꺼내보면서 기억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1년 여러분의 이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했는지를 여러분께서 한번 부부간에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자, 1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실 때에, 그들은 그 바로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왕을 통하여서 다시 복귀되었지만 그 왕이 그것을 선포하기까지 바로 누구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이끌어 주셨다. 그것을 그가 기억한 것입니다. 곧 이제 2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에서도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셨다. 곧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시고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든 무엇을 누리든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곧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 요즘 피택자 교육 가운데 이제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의 왕좌에 누가 계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마음의 왕좌에 계시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얼른 달려와 가지고 119처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분이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인도와 가치 판단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곧 우리의 우리가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왕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될까요? 바로 우리 입술에서 내가에서 바로 이제는 바로 하나님이, 오늘 표현처럼 여러분의 주어가, 인생의 주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자녀들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그 믿음의 선포와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우리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 여러분이 그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때로 애들한테 너는 꿈이 뭐냐?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뭐 우리들도 물어보면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인생에 대한 목적과 꿈을 물어본다면 여러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그걸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났을 때 100% 사람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해 왔는지, 누가 기도해 왔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를 향한 그 아이에 대한 사랑과 계획을 바로 부모가 갖고 있듯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단지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우리의 입술에서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고 내 기쁨을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걸 위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목숨을 걸던 우리들이 이제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자랑이 되기 위하여 교회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결단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의 모든 것을 오병이어처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하신 크신 역사를 발견하는 사람마다 표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무엇으로 인정하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결코 회복될 수 없는 나라를 회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다니, 우리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나오다니, 우리 한반도에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어디를 가나, 어느 동네를 가나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십자가 종탑이 서 있고 또 어느 회사를 가든지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특별한 계획으로 세워주셨음이 확신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뜨겁게 부흥한 나라가 없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경제 부흥과 함께 또한 이제 세계 선교에 들여진 나라가 유례가 없습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해주셨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국민이 좋아하는 그 찬양이 있죠. 뭘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그 노래를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물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죠. 뿐만 아니라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의 목표로 삼고 목적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몸과 또한 우리의 이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걸 다시 기억하고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제가 권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이런 주어로 시작하는 문장을 한 번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부모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사 지켜주신다.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여러분이 선포해 주시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의 지금까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걸 물어보세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내 자랑, 내가 입은 옷이나 내가 든 핸드백이나 내가 갖고 있는 직업이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주객전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되거나 물건이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런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감사하기를 경쟁하고 감사잔치가 일어나고, 교회도 모일 때마다 우리는 왜 모여요?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가,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이 오늘 백성들이 한 가지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그들이 이제 이 그동안에 있었던 포로로 있으면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포로가 된다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내일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끝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그들이 오늘 이 노래에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무엇과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가정이 함께 이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부러운 것이 부부가 함께 손잡고 그 교회 가는 모습, 찬송가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부럽대요. 여러분, 어쩌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태신앙, 이런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 거 별로 그냥 나 태어나 보니까 찬송 가운데, 돌잔치도 찬송 가운데, 생일도 찬송 가운데.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죠. 그러나 그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냥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초는 있고 흔들림은 없는데 뭐가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설교 많이 들어봤어. 부흥회 많이 다녀봤어. 그냥 뻔해. 막 새신자가 뭐가 호들갑 떨지 마. 너도 조금 있으면 한 5년만 지나봐.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그래서 화석의 신앙이 돼요. 옛날 신앙, 과거 신앙. 나도 옛날에. 우리도 가끔 그러죠.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알아?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생한 교제를 나누는, 지금 생동하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화석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막 사랑해서 만났죠. 서로 그냥 죽고 못 살고, 그냥 음식 하나만 있어도 너 한 입, 나 한 입, 어디를 가도 즐겁고. 근데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고 그냥 분주하다 보면 어때요? 서로를 위해서 힘쓴다 가고 애쓴다 가고 자녀 키운다 가고 하지만은 서로 교제의 시간이 단절되고 분주하고 각각 취미생활에 바쁘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서로를 만나도 감각이 없어요. 손을 잡아도 그냥 거리를 좀 둡시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권태기라고 하죠. 기쁨이 없어요. 자녀를 봐도
그 자녀를 처음 봤을 때는 막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기쁘고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근데 조금 크니까 어때요? 야, 이것도 불만 저것도 불만,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많고. 혹시 그러진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여러분 기쁨을 되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생각하면서 꿈꾸는 것 같도다. 꿈꾸는 것 같도다. 그 기쁨의 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도 동일하게 또 반복합니다.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입에는 뭐가 가득해요? 2절에서 우리의 입에는 무엇이 가득하다? 웃음이 가득하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이제는 내 즐거움은 다 끝났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는 믿을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데요 제가 조금 살 만큼 살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부르시려고 하면 그때쯤 가서 적당한 때에 타이밍 딱 적절한 때에 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재미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표정 보니까 뭐 예배드리고 왔다는데 다 뭐 혼나고 나온 것처럼, 그리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보아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다. 그런 말이 있죠. 종이 전도지를 우리가 나눠주지만 그 사람이 보는 것은 또 뭐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언어와 확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이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이 샘물처럼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묵상하고 다시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에서 찬양의 샘물이 터질 뿐만 아니라 웃음이 가득해서, 마치 그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땅을 산 사람 있잖아요. 숨겨진 보화를 찾은 사람. 땅을 아직 사지도 않았는데 발견한 이후부터 막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래요. 그 소망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노래들이 많아요. 노래들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두 종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노래예요. 하나는 미리암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왜 나오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최초로 나오는 집단적인 찬양의 사건이에요. 바로 그 앞에가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가 이제 우리가 왜 저들을 보냈지 해서 마차를 타고 이제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달려옵니다.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군대에 죽는 이 위기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홍해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100%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홍해가 다시 닫히고 바로의 군대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뻐서 뭘 해요?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춰요.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춰요. 그러자 여인들이 같이 춤을 춥니다. 웃음도 번져가요.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사람도 웃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엄마가 웃으면 아빠도 웃는 거고 또 자녀들도 밝은 모습으로 웃는 거예요. 애기들을 또 어떻게 보면 거울과 같아요. 애기를 보면서 웃어야 애기가 웃어요. 애기를 보면서 엄한 모습으로 해보세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 아빠야, 나 앞으로 말 잘 들어, 나한테 눈밖에 나면 너 아무것도 없어, 응? 엄한 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근데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늘 기도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래서 응답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막 빨리빨리 그런 것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향유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가 막 그렇게 갖고 싶어해요. 엄마 저 장난감 사주세요. 장난감 사주세요. 막 졸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선물을 주니까 아기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럼 준 사람이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딱 사줬더니 3분 갖고 놀고는 졸업해버리는 거예요. 딱 팽개쳐 놓고 또 다른 거 사달래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게 잘 정리되고 해결되었어요. 그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행복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또 이제 끝났어. 던졌어. 이제 해결 끝. 그러고는 다른 것도 붙잡고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늘 문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춤도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지 문제 해결해 주는 119가 아니에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빨리 하나님 빨리 우리의 요청 따라서 문제 해결만 하고 끝. 바로 우리와 그걸 통해서 교제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과 은혜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인도함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 흥의 민족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얼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단기선교 가면 그거 꼭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16강만 들어가도 큰일인데 8강 올라가고 4강까지 갔잖아요. 온 나라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골 하나 들어갈 때마다 좋은 어떤 찬스가 올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고 뛰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천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감으로써 골인이 들어가는 것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영적으로 이 지역 가운데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하기와 외도와 애월 지역에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골인을 많이 들려면 승리를 이기려면 그 경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면 이겨요? 골인을 많이 넣어야 되죠. 골인을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슛을 많이 해야 돼요. 슛을 많이 넣으려면 찬스를 만들어야 되고 근데 그걸 적용한다면 뭘까요? 바로 골인이란 뭘까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죄에 있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에 있던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던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전하고 또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 찬스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찬양을 해도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전에도 한번 소개했었죠. 근데 브라질판 굉장히 참 막 뜨겁죠. 그들 그냥 찬양하는 거 보면은 이 찬양 멤버도 그렇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막 뛰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그걸 보면은 막 같이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선교훈련 받으면서 이제 백인교회도 가보고 흑인교회도 가봤거든요. 근데 흑인교회에 가서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들은 찬양할 때에도 굉장히 흥겹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찬양대도 흥겹고 또 필리핀 그 단기 선교 가서 필리핀 교회 가보면 거의 나이트클럽 수준이에요. 막 쿵짝쿵짝.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예배가 조금 더 하나님께 정말 기쁨을 표현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도 찬양이 더 풍성하고 정말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그동안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를 가족과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올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쭉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묵상하고 살펴보았는데, 올해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것 중에서 겟세마네 기도회가 올해 그 시작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게 되고,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남성 줌 모임도 시작해서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고, 또 이제 임직자 그 안수집사, 권사 선출하게 되고, 제가 정말로 기쁘더라고요. 한 분 한 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앞으로 또 그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그리고 이 지역을 새롭게 하시리라, 그런 믿음 때문에. 또 아내하고도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뭐가 제일 좋았냐, 뭐가 감사했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살아있다는 게 감사래요. 근데 아프고 보니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는 생각이 더 크게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녀도 선물이고 내 생명도 선물이고, 오늘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 올 수 있는 것도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매일 나오시던 이제 다른 교회 그 권사님이 계신데, 엊그제도 제가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왜 못 나오시냐면 발목이 이렇게 언덕 내려오다가 이렇게 접질리고 그것 때문에 기부수하고, 그래서 못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목사님 이제 기부수 막 풀었어요. 앞으로도 한 4주 있으라고 하는데 괜찮아지면 교회 가고 싶어요.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모하지만 또 그것도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랬어요. 갑자기 그렇게 기뻐하던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릴까요? 6절에서도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기쁨으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환상적인 낙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있던 그것보다도 더 피폐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나온 여정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또 한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코로나의 시국, 앞으로의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까?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다. 무엇을? 기쁨의 단을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것을 몇 가지 적용해 본다면, 첫째는 무엇에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바로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와 가족의 죄를 품고 회개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사용돼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죠. 다른 여인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걸 숨겼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해요. 회개한 그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의 죄대로 형을 받아라 하지 않고 그를 가장 경건한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의 왕들이 다윗을 따랐더라 하면 좋은 왕이에요. 다윗을 따르지 않았더라 하면 좋지 않은 왕이에요. 모델이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죄를 씻음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죄의 그 회개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믿음이 견고해질수록 나의 죄뿐만 아니라 믿음의 깊이가 있을수록 가족의 죄, 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민족을 품고 모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회개의 눈물뿐만 아니라 중보의 눈물을 흘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모세가 이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요.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인도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제 나는 떠나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천국 백성에서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자마다 그 눈물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하여 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대신 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지역의 죄악을 품고 이 지역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기도를 모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를 진행하는데 저는 이 금요 겟세마네 기도회가 기도 품앗이가 되면 좋겠다. 내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 기도해주고 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좀 더 범위가 확대되기를 지금 기도하며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누구든지 와서 자기 사역을 소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 은행이다.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출하듯이 그런 어떤 영적인 기도 은행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 되어야 되냐? 소망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울지만 억울해서 한탄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감격을 품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약속이 있는 기도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눈물로 기도하되 나의 죄와 가족의 죄를 품고 회개함으로 자유를 얻고 자녀됨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한 중보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셨고 또한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6편의 그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손 표심팔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서 항상 주님이 주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고 기도하는 중보의 눈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믿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꿈꾸며 감동의 눈물이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